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이미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우리 기장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던 독일의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 독일의 교회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결과로 태어난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느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의 본문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삭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 거주하던 이삭이 농사가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역의 한 골짜기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샘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물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샘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그 샘을 다시 팠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삶의 양식이 엄청나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까지 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양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탐욕과 교만과 부패와 타락 등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그 근본의 문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에 처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물을 찾아야 했고 이삭이 물을 찾아야만 했다면 우리 역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다른 곳에서 우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오늘의 교회의 현실에서 생명의 능력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이때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삭이 했던 것처럼 본질을 재발견하며 옛 원천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 우물로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습니다. 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물이 흙으로 메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을 오늘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골짜기에 이삭이 물을 마실 수 없었던 것은 본래부터 그곳에 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우물을 메워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셨지만 우리 역시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 우물을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생명의 물이 갈급한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물을 다시 파야 할 것입니다. 우물에 메워진 그 흙더미를 걷어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다툼과 자기 얼음으로 가득 차서 그 흙으로 메워버린 그 흙을 제거하여서 영혼의 생명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오늘 우리들 한국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문제는 복음의 진리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하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본문에서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율법을 기준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의로운가 아닌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이 할례냐 무할례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 할례냐 무할례냐라고 하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논쟁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매우 중요한 종교의식이라면 세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종교의식입니다. 제가 이 할례 문제를 세례 문제와 비교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세례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분명히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꼭 필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형식의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여전히 낡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에 메워진 그 흙더미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흙더미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 흙더미에 우물에 메워진 흙더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안에 교회의 본질이라는 이 우물에 메워진 흙더미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이 흙더미는 우리 안에 있는 이심과 탐욕의 흙더미였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위선과 이중성의 흙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남신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 또 어떤 흙더미가 진리의 우물을 메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흙더미를 걷어내야만 생명수를 기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귀한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하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존재는 예컨대 고장난 부품을 교환하듯이 옛 존재와 교환하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낡은 옛 존재,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이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흙더미를 제거하고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남신도회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바탕 위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낡은 상태에 있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